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가나안에서의 새생활 사사기 6기를 일단은 달려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띠 있는 곳 말고 앞에 있는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사사기가 어떤 책이냐라고 되어져 있을 때에 먼저 구분을 지을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5권은 모세, 오경,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12권을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옛날에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의 무협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영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계약 배반, 계약 준수,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길 때는 징벌이 주어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준수했을 때는 축복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에 한번 보실까요? 뒤에 페이지 기록되어 있는데 뒷페이지 기록은 다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서의 저자들이 시도한 그들의 주요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의 사적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술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계약 배반과 계약 준수 및 그 징벌과 축복은 곧 이 역사서들의 주요 골자가 됩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주제는 세 마디로 간결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7번 배신, 7 이방 국가의 7번 예속, 7번 구출. 그래서 무려 300년의 시간들 동안에 이 사사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에 압제당했던 모습들이 우리나라가 일제히 압제당했던 모습과 참으로 많이 유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는 식민지 국가치고 편한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 독립을 원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징벌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게 될 사사기 사이클이라 그래가지고 배신, 그 다음에 예속, 구출 이걸 계속 돌게 되는 안타까운 걸 보게 됩니다. 자, 위급한 일을 당할 때마다 특출한 지도력 자질을 소유한 개인이 나타나거나 해서 이게 사사인데 연합된 지원력을 규합함으로써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영웅형의 사람들이었으며 자, 현대판 영웅이 뭐죠? 어벤져스. 근데 사사기의 영웅은 사사들이야. 이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사들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제대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적 유익을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대행자로서 이들을 선택하였으며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라 하면 성령이 그들의 과업을 위하여 주신 그들의 특별한 위치, 원래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그들의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마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카리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원래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국가의 사건에 능동적으로 관여하셨고 이스라엘이 언약의 종교를 부정하였을 때는 어김없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 이 그림인데 아까 얘기한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처음에 맨 위에 죄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짐승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주로 이제 그 짐승이 금송아지라든가 이건 애굽의 신이었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첫 번째 주셨던 계명이 뭐였죠?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정말 중요한 계명인데 결국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그들을 압제하시게 되는 거죠.
아까 앞제했던 걸 우리 오전에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해야 되는데 이 나라들과 서로 뭐라고 하죠? 협약이나 또는 결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살려두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 내쫓아야 되는데 가나안의 족속은 죄를 성행하기 때문에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놔두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압제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뭐 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죠. 구원자를 세워서 이제 나라를 구원해 냅니다. 그런 다음에 어김없이 뭐가 등장해요? 평화가 등장해요. 사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했을 때에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평안이 뭐 길게는 40년, 짧게는 한 몇 년 이런 식으로 있다가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또 압제가 주어지고 부르짖고 구원해내시고 평화 주어지는데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원형을 그려놓고 있는 거죠. 이걸 몇 번 되풀이한다? 7번 되풀이한다. 7번 되풀이한다. 이게 사사기서의 아주 중요한 사이클이고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똑똑한 민족 첫 번째가 어디냐? 유태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가장 어리석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이스라엘. 이런 일을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똑똑한 민족이 어디다? 대한민국. 두 번째 어리석은 민족이 어디다? 대한민국이다. 안타깝게도. 자, 사사기서를 보십시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서론입니다. 1장부터 3장 7절까지가 이제 등장하는데 처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라고 다 지파로 나누어졌는데 이제 처음 부분에 그 땅을 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모습이 1장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배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배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고 그게 아세라고 아스타롯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은 그냥 목축업의 신이고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는 부활의 신, 풍요의 신 이렇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걸 섬기는 이런 배교될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압제를 하는 민족들을 하나하나 데리고 들어와서 압제를 하게 되는데 그 압제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시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바로 처음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에 삼손까지 쭉 17장에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사가 다 중요한 사사들이죠. 사사들. 다시 사사는요. 원래부터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런 능력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들어가면은 17장부터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미가의 집 사건이 등장하고 하나님 기브아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미가의 집 사건은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제사장은 한 나라의 제사장이요 지파의 제사장이지 어떤 한 개인이 돈을 주고 자기 집 제사장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브아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일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뭐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다. 그럼 왜 굳이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할 때에 요 다음에 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다음에 왕이 나오기 때문에 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 왕은 두 가지의 의미의 왕인데 첫 번째 하나는 실제적으로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서 왕정시대가 등장합니다. 왕이 나오는 시대죠. 근데 그 왕정시대에
주류가 누구냐면은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울은 한번 왕하고 없어지고 다윗이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쭉 다윗의 혈통으로 왕족이 이어지게 됩니다.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다윗이라는 왕이 올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룻기라고 하는 작은 성경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다윗 집안의 혈통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없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왕은 사울 왕, 다윗 왕 같은 왕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게 되면 룻은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자 가운데 한 명이 룻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의 가정이 태어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서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 뭐냐?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제는 왕이 오실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들을 들어가 보십시다. 온니엘. 우리가 온니엘을 이야기할 때에 온니엘의 별명은 첫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견고한 요새지를 정복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처음 사사 온니엘. 그 다음에 에웃이 등장하네요. 에웃은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지금은 뭐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별로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 왼손잡이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무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죠. 근데 왼손잡이는 다 알고 있잖아요. 별로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왕에게 나가 인사를 하는 척 하면서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 죽이게 되는 왼손잡이 사사 에웃입니다. 그 다음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옛날 노래 가운데 삼갈의 막대 다윗의 물매 도르가의 바늘 라합의 밧줄 삼손나기 턱뼈 소년도시락 이 모든 것 작지만 하나님 쓰셨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한 게 삼갈.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영웅이 되더라는 겁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같이 협력했던 사람이고요. 가나안을 물리치게 되는 특히 가나안의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게 되네요.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왼손잡이 사사가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당시에 여자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우리 지난 민수기 말씀 배울 때 숫자를 살리는데 그 숫자는 누구만 해당되냐면은 성인 남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자, 아이, 노인 숫자에 포함 안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에 사람들이 뭐 왼손잡이니 여자니 뭐 장애가 있니 뭐 학문이 뭐지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 쓰시는 데는 제한이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 적화된 그런 딱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사로 쓰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드보라는 여자 사사인데 오히려 바락이 드보라와 협력을 하게 되어지고 드보라가 나서서 가나안을 물리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온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 당시 미디안의 군사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처음에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사람을 모으니까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3만 2천 대 13만 5천이면은 일단 기존 액면가로 4대 1입니다. 그죠? 4대 1. 4가 넘는데
자, 그 정도 숫자가 싸우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많다. 돌려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걱정 있는 사람, 뭐 우환이 있는 사람, 아랫게 우리 코스타 갔을 때 몇 명 모여 이야기하다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고 이야기할 때 또 이스라엘 겹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남자가 총을 쏠 줄 아는 나라는 딱 두 개 나라밖에 없답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왜냐면 군대를 가기 때문에. 저는 군대 안 가도 총을 쏠 줄 압니다. 예.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예. 자, 22,000명 돌아가는 숫자입니다. 집에 애를 보러 간다, 뭐 집에 농사 지으러 간다, 뭐 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다 돌려보내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10,000명 대 13만 5천, 13.5 대 1입니다. 싸움이 되냐? 싸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 이래 되는 거죠. 결국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 물을 마실 때의 자세를 딱 보고서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 주위를 살피는 사람 딱 300명만 빼고 9,700명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300명과 14만 5천 명? 이거는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네가 오늘 미디안의 정탐을 한번 해봐라. 정탐을 갔더니만 그 미디안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 내용 자체가 이미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 기드온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니를 사사로 내가 세우겠다고 하니까 감히 하나님 테스트했던 사람이 기드온이거든요. 진짜 저를 쓰시려면 저기 양털 하나 나올 테니까 아침에 이슬을 내리면은 저기만 빼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말 안 들어요. 저기만 이렇게 그게 기드온이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그렇게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죠. 전쟁하러 가는데 무기가 뭐였느냐? 항아리, 네. 횃불, 나팔 이게 끝이었어요. 그걸로 항아리 깨고 막 이렇게 저들끼리 싸우다 다 죽어버려요. 14만 5천 명이.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300명. 첫 출발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라, 야일. 특별히 크게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들도 사사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다.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따돌림을 많이 당했고요. 자라기를 집으로만 조폭으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암몬 족속이 몰려오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나서면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되죠. 이 서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내가 이제 전쟁 나갈 텐데 이게 해주시면은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러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거는요, 아주 이방신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딱 이제 제물로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이고 돌아오는데 누가 가장 먼저 나오냐면은 자기 딸이 맞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되지 있는데 아마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바쳐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경솔한 서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넌센스 퀴즈 중에서 성에 가장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입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한 거예요 지금? 네, 입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드보라도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열심히 바라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1번 드보라 2번 바라바 뭐 이런 거 예, 편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삼손입니다. 마지막 사사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 이러면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앞에 있었던 엘리도 사사에 포함이 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지만 그러나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사의 마지막은 삼손입니다. 삼손. 나시린이죠. 태어날 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제 수태고지라 그래가지고 뱃속에 이제 잉태될 것을 예언했던 게 삼손.
세례요한, 예수님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삼손이에요. 초인적인 힘을 소유했던 역사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지금쯤 나오면은 뭐 역도 우승, 레슬링 우승, 뭐 이런 정도의 사람. 예. 하지만 자기 자신의 방탕함으로 인해서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칼을 내서는 안 됩니다. 삭도.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세 가지 전부 다 어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블레셋 족속에 많은 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었지만은 결국 그의 마지막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여인은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가장 기가 밝은 사람, 들릴라라고 하는, 들릴라. 너무 썰렁해. 기왕 나온 김에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넌센스로?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슬레이트. 예. 그런 성경 퀴즈도 있는 한번. 자주 나와요. 성경 읽기 가장 어려운 성경 넘버 1, 2, 3. 넘버 3 에스라. L을 쓰면 된다. 넘버 2 에스더. L을 써도 안 된다. 넘버 1 골로새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정신의 매말 전부 지금 나 한 명만 보고 하고 있었어 지금. 네, 이런 거 잘 써먹지 마라. 임신할 때 꼭 읽어야 되는 책, 에베소서 뭐 이런 거. 자, 삼손입니다. 삼손은 일단은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죽은 사자에서 꿀을 먹어내요. 이것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술에 취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들릴라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청을 받아가지고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방법 알아달라고 했을 때에 가장 마지막에 자기의 힘의 원천이 머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머리가 잘리게 되는, 삭도되면 안 되는데 잘리게 된 그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냐는 거예요. 힘이 머리카락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였는데 삼손은 그 힘을 받을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걸로 대표적인 게 머리카락이 되는 건데 머리카락에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삼손이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이 밀리고 힘이 없어졌을 때에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다곤 신전에 이런 이제 그 연자 맷돌, 커다란 맷돌을 쏘아 돌리는 것 갖다가 삼손이 이제 돌리면서 다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다곤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 3,000명 이상이 모여져 있는 그곳에 이제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삼손을 끌어내서 구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끌려 나왔는데 삼손을 어디에 세우냐면은 이 기둥과 기둥 사이. 그때 요 기둥은 지금처럼 무슨 뭐 시멘을 바른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돌 위에 돌을 놓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신전으로 되어 있었고, 다곤이라고 하는 거는요 블레셋의 신입니다. 몸은 사람이고 머리 물고기예요. 그게 블레셋의 신입니다. 그 블레셋이 지금의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자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지역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거기에 그 골리앗 장군 등장하게 되는 거 다 그런 데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삼손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말하기를 이때 삼손의 머리가 길어졌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삼손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지막 힘을 한 번 더 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압제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다시 평화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들이에요.
사사의 뜻은요, 저지라고 그래가지고, 재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이런 역할들을 사사가 전부 다 주관했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이런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어쨌든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사사들이 활동한 지역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별로 나와져 있습니다. 온니엘, 삼손, 드보라, 기드온, 위에 삼갈, 납달리 지역에, 그 다음에 여기 에훗, 입다, 이런 식으로 쭉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사들이 고루고루 각 지역에서, 나라를 살리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종이로 돌아와가지고. 사사를 일으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간구가 있었고, 간구 이전에 그들의 압제가 있었고, 압제당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죄, 압제, 간구, 사사를 통한 구원, 그리고 평화. 근데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발견한 의미, 즉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할 수 있던 사실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의 곁에 계시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입니다. 그 암흑시대, 리더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왕이 없는 그런 시대였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스가랴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 구원받는 것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옛날 일제시대 36년 끝나고 해방될 때 대한민국 사람 할 수 있던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 당시도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회복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국가의 침입과 예속 속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들의 문제점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33장 동그라미 밑에 친 거 3개가 있네요. 다 몰아내고 원주민을 새긴 석상과 부어맞는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남겨두게 되죠. 밑줄 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를 보니까 사사기 2장 11절부터 보면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에 들어가면 그 땅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한 걸 보게 되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참 중요한데 순종은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골리앗, 홍해, 철병거, 여리고, 기드온의 횃불과 항아리 전술, 이삭을 바친 노아 방주등과 같이 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주님의 영역으로 능력을 이루실 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깨어 있을 때 그때 순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지극히 작은 것을 허용하고 타협하고 적당한 순종을 틈타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죄에 남겨둔 것이 우리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 우리를 시험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항상 할 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건 괜찮겠지라고 남겨두게 되면은 그 남겨둔 것 때문에 다시 그 죄가 자기를 뒤덮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4번은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5번 가십시다.
백성의 종교적 타락은 그 땅의 흑암과 황폐와 일치된다. 이스라엘을 혼란의 구덩이로 몰고 가는 혼란은 먼저 신앙생활의 혼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신앙생활이 혼란케 되었고, 두 번째로는 도덕생활의 혼란이 되었는데, 이것이 17장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외부 혼란보다 내부의 도덕생활의 타락이 더 큰 문제였다.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돈을 주고 사서 부리고 있다가, 이게 또 한 지파가 또 제사장을 또 돈을 주고 사고, 그 사람이 제사장 되는 것도 아닌데 돈을 주고 제사장을 자기 집안의 한 부족에 이런 제사장으로 세우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지고 종교적으로 문제되어지고, 그 다음 가면은 자기 첩을 이제 막 남자들한테 윤관당하도록 내버려두는 뭐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말 비참하고도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라는 그런 심정이 들 만큼의 내용들이 이 뒤에 다 등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치적, 종교적, 영적으로 이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는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사사시대를 흑암의 시대로, 황폐화된 시대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정정치를 배척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사사들이 무능했고, 또 그들이 이미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사사를 통해서나 리더를 통해서 받아들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더 이상 사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더 이상 리더를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당시에 사무엘 제사장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들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 이런 게 안 좋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감당할 테니까 왕을 세우게 해달라. 이게 보니까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세 가지 이유: 사사들의 언행, 자녀들의 모습이 잘못됐고, 두 번째, 열방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것을 그들도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제쳐놓고, 누가 그러잖아요. 어떤 지다가 줄을 잡았어. 줄을 잡았는데 이제 위에다 외치는 거예요. 누구 좀 살려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 놔라. 묻습니다. 누구신데요? 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이라는 거예요. 바로 밑에가 땅인데 손만 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제쳐놓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해서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침입을 통해서 결국 한 사람의 왕이 세워지게 되죠. 자,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흑암, 어둠, 문란함, 영적, 종교적, 정치적, 생활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시기가 사사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왕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왕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출발점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룻기. 이 룻기에 대한 출발점은요, 사사시대 중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지파의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옮겨왔다가 거기서 말론,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죠. 둘 다 모압 여자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남편이 죽고 아들 두 개가 다 죽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되는 거죠.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옴인데,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난 내 고향 돌아가겠다. 처음엔 둘 다 안 가겠다고 했지만 큰 자부인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근데 두 번째 자부인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유다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 마라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물을 마시려고 우물을 닦았는데 그 물이 쓴 거예요. 쓴 우물을 마라라 그래요. 마라. 쓰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 마라를 불러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을 했잖아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씨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집안에 델사이 비슷한 형태로 해서 들어와서 그 집안의 유전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내지는 한 형제가 이제 예를 들어 3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제 집안의 큰 형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둘한테 형수가 되잖아요. 근데 형이 자식을 놓기 전에 죽었어. 그럼 그 집안에 씨앗은 이 둘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씨가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합방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출발은 형의 이름으로 놔두는 게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집안에 가문을 이어가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룻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서 이제 사랑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둘 사이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는 후손들이 다윗까지 오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으로 끝나게 되죠. 그 다윗의 집안이 사사기세에 무너졌던 왕이 없었던 것을 이제는 왕을 세우는 이야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룻기 4장,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죠. 은혜 밖에 있었던 한 이방 여인이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선조에 반려되는 복을 누리게 된 이야기가 룻기가 되고요. 라헬, 에브랏, 베들레헴 다 등장하게 되는데 이미 이때부터 베들레헴이 예언되어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상을 들어가서 이제는 왕을 세우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좀 긴데 다 읽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 이제 남쪽 유다왕, 북쪽 이스라엘왕 해서 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어느 왕은 착하고 어느 왕은 악하고 이런 것도 다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사사기서와 룻기를 살펴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방탕했던 그 사사시대 그들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며 누리는 가운데에 압제를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압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을 들음으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화가 주어졌지만 다시 죄를 짓고 무려 그런 걸 7번이나 반복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혹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없는지 죄를 짓는 모습은 없는지 혹시나 죄를 짓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없는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런 죄들 되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이 구약의 사건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같이 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사기를 마치고 사무엘상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며 또는 그 나라가 무너지는지 또 무너지는 이유 하나님은 어떻게 그 나라에 소망을 주시는지를 함께 배워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새롭게 한 주간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무더위가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해지지 않게 하시길 원하오며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